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일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울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원 편히 실고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은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계 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8주 만에 온 성도와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지라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 이 예배를 향한 감격과 열정을 잊지 않고 그간 온라인 예배로 다소 소홀해진 마음을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며 교인들과의 교제도 힘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은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랑 가운데서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되돌아보니 참으로 감사한 일들과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습이 유중의 미를 거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초대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의 칭찬받는 종이 되길 원했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말씀에 순종치 못했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 삶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코로나로부터 우리 조국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조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드 코로나 정책도 잘 시행되어 국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며 그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청년들이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조국에서 오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 밝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은총교회가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은총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있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실 장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를 위하여 준비와 소독 등으로 수고한 목사님과 각 전도회, 청년부, 해민 찬양대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을 위한 봉사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자리를 사모하는 은총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 우리 듣는 자들이 함께 그 말씀 가운데서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에서 제가 카메라 앞에서 녹화로 설교할 때는 중간에 기침도 나오면 잠깐 끊었다가 다시 와서 나중에 편집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NG 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은혜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혹시나 어떻게 모이지 못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모일 때는 기쁘게, 흩어져 있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상황에 맞게 함께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음 페이지요. 예.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영화에서 물론 주인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초점은 항상 주연 배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조연은 그 영화를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엑스트라조차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영화는 훨씬 더 작품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주연의 역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있고, 때로는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엑스트라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낸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요셉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마태복음의 시작을 장식하고 있는 족보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미 소개한 바대로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문이 계승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요셉의 역할과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느 날 요셉에게 아주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은 세 단계를 거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혼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혼입니다.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정년기가 될 때 본인과 또한 부모가 동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동거는 하지 않고 신부는 여전히 친정집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단계였습니다. 그 후 결혼식의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행하고 나서 비로소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동거하기 이전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은 분명히 동거하지 않았으니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셉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마리아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요셉이 그러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을 때 동시의 상황 가운데서 누가복음 1장에는 이제 마리아의 시각에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6절 이하에 그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가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도 물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자신에게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아마도 당시 자기가 볼 때 엘리사벳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크나큰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자기 집에 있다가는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당시의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마리아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것은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앙 고백이자 그리고 사명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낙인 찍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셨어요 라고 말했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의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가운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천사가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읽다가 그래 이것이 바로 신자로서 나의 사명이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명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희생을 동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예고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전해준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하나 부담스러운데 골치 아픈데 이러한 마음이 나의 심령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저 기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가 마리아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석 달 후에 마리아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 그 집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그의 가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요셉에게 알려야만 했을 겁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낙심하고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신감이 생겼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의심할 것인데 그것은 또한 억울하고 또한 당시의 율법대로 하자면 마리아는 공동체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큰데 이 상황을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장 파혼을 하고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알려도 요셉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약혼자로서 권리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9절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것을 지칭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던 사람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자가 부정을 행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를 엄격하게 다뤄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유대인인 줄 아느냐 이것을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대신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러한 부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의미는 요셉이 마리아를 율법이 정하고 있는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은밀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찾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이나 파혼을 통보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요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사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 이것도 파혼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크나큰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준다 하면서 조용하게 묻어버리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율법을 무난하게 조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요셉의 성품이 드러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앞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끝내려고 할 때에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우리가 이미 본 그 앞에 나오는 족보를 연상하게 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다윗의 혈통이 감당해야 할 이 중요한 역할, 다시 말해서 메시아 탄생의 중요성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요셉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저 거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요셉에게 이미 시작한 혼인을 완성하여라 라고 지시한 것이며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죄책이나 모든 비난을 개의치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잉태는 음행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요셉이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바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및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잉태된 그 아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왜 그 아기의 이름까지 지정해 주었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아주 흔했던 철수, 이러한 이름과 마치 아주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주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앞으로 낳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이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또 잘 보호해 주어야 할 사명을 맡겨준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육의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요셉이 선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족보에 올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너는 잘 양육하여라 라는 사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확인해주는 것을 덧붙였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러한 일은, 자 바로 이러한 진술은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7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쭉 앞으로 가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 700여 년 전의 예언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따로 설교를 따로 떼어서 해야 할 정도로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한 설교를 성탄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계시를 받은 요셉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약혼의 기간을 마감하고 공식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가 출생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이 출생하게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이로써 실제로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맨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담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장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대한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데 가장 강대국의 왕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좀 그럴듯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이름도 없는 한 목수인 요셉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처럼 초라한 인물과 연합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고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그 사명을 외면해 버렸다면 어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순종은 예수님의 탄생과 인류의 구원 계획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을 외면하고 아내를 의심한 채 그 결혼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죽임을 당했던지 예수가 탄생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결합하여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이처럼 이름 모를 사람들의 순종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순종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상황과 지식과 경험을 먼저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 조연을 그 누구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일을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좀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 한 분 한 분이 좀 실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17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또 18주째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먼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종에 방문하시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앞으로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호등 시스템 하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은 마스크와 또 뉴질랜드 코비드 트레이스와 마이 백신 패스를 특히 백신 패스를 필수 사항입니다. 들어오실 때 청년부랑 우리 집사님이 체크하실 텐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정해진 구역에 대한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에 갈라디아서 음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깊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들어 성경 2독 이상을 하신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토요일 11시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서 있습니다. 시간을 미리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가정별로 벽걸이 이용 한 매와 탁상용 한 매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달력을 김배 집사님께서 이렇게 배부하실 테니까요.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이고요. 3번 청소 및 소독에 대해서 이런 주거 안쪽 면을 은총의 소리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QR코드하고 패스를 다 확인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배 후에 지금 이번에 한 1월 달까지는 키위교회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예배를 사용해야 되는데 키위교회에서 이 카펫이나 이런 의자에 소프트한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팀 청소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고 소독을 한다고 하니까 괜찮고 단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딱딱한 면에 대해서만 소독과 이렇게 청소를 좀 부탁을 한다고 했는데요. 2번에 보시면 담당이 있습니다. 1번 이 예배당은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우리 청년부가 할 겁니다. 화장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이 강단하고 이 악기하고 저 시스템은 우리 찬양팀에서 담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아실은 여전도회에서 담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식당은 남전도회에서 담당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중고등부실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데를 트레이닝룸이라고 하는데 거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청소는 말하기를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또 청소에 대한 그 도구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남전도회 회장과 청년부 회장은 저 뒤로 좀 모여서 저한테 어떤 일을 사용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청년부가 해야 될 공간이 좀 내가 볼 때는 약간 많이 있습니다. 마치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 마치고서 약간 짬이 있으시면 저기 강단 옆에 물티슈가 있어요. 물티슈가 있는데 한 몇 분 정도가 우리 앉은 의자에 나무 테두리 있죠. 뒷면에요. 앞에 말고 뒷면에. 그거만 좀 닦아주시면은 우리 청년부가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가 다 닦아질 필요는 없고 거기만 저 소독되는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청년부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일자가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번 생일자를 먼저 축하하려고 합니다. 12월 19일에 송동숙 집사님, 12월 21일에 조민한 청년, 11월 22일에 12월인데요. 장성욱 집사님, 또 12월 23일 우리 김규호 집사님, 또 12월 23일 김광휘 청년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또 12월 24일 박세진 청년, 또 12월 25일 이은상 집사님이신데 우리 이은상 집사님 가족에서 그동안 못 만난 동안 생일이었던 분들 초콜릿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박시진 집사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8월 15일 날 우리가 예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주간에 축하받은 사람 외에 그 뒤에 있었던 분들은 모두가 다 흔들어서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모두 다 축하한다고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나눠드리기가 좀 힘들겠네요.
예,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쭉 진행되다 보면 여의치 않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으니까 그때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부터 피아노 반주를 장인희 집사님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잘 해달라고 우리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모였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나의 교회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쳐드리오니 이 물질 사용되는 것마다 주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악수는 하지 못하겠지만 눈빛으로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시고 서로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찬미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탄 예배는 11시고 오늘 예배 일찍 나서 준비해 주신 분들이 성탄 예배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거하시고 또 우리 사업장에도 거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도 다 거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여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났을 때 반가워하며 흩어져 있을 때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들마다 주여 찾아와 주시고,
비자로 인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주님께서 은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사오니 주여 항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됨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요셉처럼 증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탄의 절기에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시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요셉처럼 순종을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잠시 잊었는데요. 밑에 물은 끓여놨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컵에다가 여러분들 커피는 드시면